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집이 고등학교 정문에서 뛰어가면 3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지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지각을 안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또 막 뛰어 올라가면서 넥타이 올라가는 사이에 매야 되니까 막 대강 막 묶으면서 뛰어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혼나고 하면서도 그 버릇을 언제 고칠까 했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잘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훨씬 더 일찍 간 적은 있는데, 또 느슨해지면 또 지각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스스로가 자책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등교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때로부터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일과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그때 24년 전에는 시기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막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초기에 발생한 일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실수는 이미 소명을 받은 후로부터 사명자의 삶을 지금까지 24년 동안 살아오면서 숱한 경험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 경험을 쌓은 후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좀 크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모습이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정말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40년 후에 그 이삭에게도 재현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과 똑같은 이 실수를 반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최초의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으로 부름받은 것은 본래부터 아브라함이 남다른 덕목을 갖추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우리에게 남다른 공로가 또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 그럴 만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위대한 신앙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돌이킬 수조차 없었던 이 중대한 실수를 범했던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된 후에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이 겪었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길로 믿음의 길을 이탈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인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흔들리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여 부르신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구원하심은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대상을 택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에서 공양을 드리는 스님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고 또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목회 생활을 했던 목회자가 때로는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고 날마다 오늘을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을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실수했을 때 재빨리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 즉시 즉각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과 언약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토지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고 가나안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힌 그 조카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온 세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온전치 못할 때 아브라함은 기근과 또 일시적인 어려움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애굽 땅과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조카 롯과의 분쟁이 생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사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세웠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자녀 간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족속의 전쟁과 테러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가깝고 온전하고 밀접한 관계인가? 아니면 멀어지고 또 온전치 못한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과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었을 때는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당당히 통과하고 굳센 믿음으로 일어났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죄악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염된 죄악의 본성이 우리 인간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과거의 습성까지 한 번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죄악된 습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범죄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을 보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내 속에서 되살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항상 힘써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번 우리 마지막 임직식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정장복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날 새벽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 오후 예배까지 마치시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 목사님실로 제가 안내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단둘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장복 목사님이 문득 저에게 한참 까마득한 후배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었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 말씀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도 내가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데 그만큼 말한 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과 같은 마음의 심정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쳐서 날마다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처세술, 인간적인 삶의 방법, 사상과 방법론들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물론 혈통을 따지자면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아내라는 사실을 속인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더구나 이제 사라에게서 날 약속된 후사인 이삭의 탄생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리를 거스른 인간적인 위기 모면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스른 인간적인 처세술과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떠난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해결책은 결코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 계십니까? 통과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나의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을 우선적으로 잡으려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결코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오직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즉각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은 그 순간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과 보호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도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의지와 개입과 보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쁨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겸손함으로 세상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의뢰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계와 만민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군산동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세우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